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도 전하고 책을 썼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어요.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세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이김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던 때가 우리 인생에 누군가에게 어떤 순간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2장 11 절, 계시록 2장 17 절, 또 2장 26 절, 계시록 3장 5 절, 3장 12 절, 3장 21 절에도 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어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계시록 21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7 절까지만 읽었어요.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해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짧은 말씀으로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좋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 여러분 1 분만 우리 모두를 천국에 데려다 좀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면 어떨까요?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주여 조금 전에 본 천국으로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이 천국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씀. 문제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자녀가 되느냐. 이기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여러분 2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나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아우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과 시련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이기는 자이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는요. 외부적인 1 차적인 시련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 차적인 아니 내적인 습관적인 죄,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 내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떤 문제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새벽기도 제대로 돼요? 제대로 되지 않아요.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도 노방전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 하는 게 중요해요.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할 때 보면 승리의 순간은 짧죠. 근데 실패는요 오래 남아요. 긴다는 말씀이 아주 길게 느껴져요. 우리는 분명한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갈등을 우리가 느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모든 갈등과 그런 것을 억누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네 그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나는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김이 없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좌절에 빠진다는 거죠. 쉽게 한국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좌절한다. 그러다가 자포자기에 빠진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기려고 내가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요한에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하도록 악한 자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고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기라는 게 아니고요.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핍박과 시련,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 성품이나 능력, 집안의 배경, 경건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는요. 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시련과 시험 앞에 복음을 붙잡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나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았나 봐.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답답한 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진리는 알겠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답답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완전한 복음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면 힘이 들어요. 몸부림쳐요. 절망해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못된 성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하고 또 실망합니다. 결론은 뻔해요.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실패했어요. 또 좌절했어. 네,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성자란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나는 안 돼. 그럴 때 이제 알겠느냐. 그때부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온 천지 만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이루 삶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주 예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그것.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하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오늘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다 이루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있으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천국이 내 안에 여러분 임하고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내 삶이 달라졌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낙심할까요? 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돈에 이익에 집착할까요? 명예욕, 자존심이 과연 뭘까요? 천국을 믿으면서도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 때 잠깐 생각이 나요. 천국에 가셨겠지 하면 조금 위로받습니다. 순간 심각해집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전쟁으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에 죽어가요. 많은 심령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죽을 때 가서야 저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보이고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 심령 심령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정과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게 하신다는 말씀. 죽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지간하면 죽으라고 하실까? 도무지 건질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깨닫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나 자신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기까지 계속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아의 실체를 깨닫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내적인 죄, 나의 내적인 죄. 겉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정욕이 많고요.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인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하나는 분노예요. 내적인 분노. 겉으로는 온유해 보여도요. 분노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해 보여도요. 가족들에게는 그 분노가 터질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내 노력, 의지, 결심으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는데 은혜의 장애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생명의 강입니다. 현실은 답답하기만 해요.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나 자신, 내 자아예요. 나 하나가 완전히 성령님께 만약에 복종하면 강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흘러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역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 그러는 죽으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그리고 근거 없는 모함을 남들에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속이 썩어져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여러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나 누구누구는 죽었어 고백하게 돼. 비로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하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자아의 실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럼 반드시 실패해요.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정직해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고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사시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죽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승리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여러분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여러 가지 겨울 수련을 하거나 여름 수련을 할 때 장례식, 모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산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께 내 몸을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모의 장례식을 해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기지 못할 시험, 시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에 저절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산다 증거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는 성도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너무 지나친 요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알지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나라 민족도 안 된다, 죽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탄핵과 여러분 전국의 분열, 그 파탄하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위기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유혹하고 위협할 때, 온갖 죄와 질병, 깨진 관계, 온갖 중독, 우울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담대하게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